자, 오늘은 질문이 없네. 자, 여러분,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세요. 저는 질문 대환영합니다. 질문을 하면, 여러분 질문하면, 아, 나는 아직도 생각해보지를 않았는데, 그 질문을 탁 보면, 오, 이래서 이제 그 답변을 해가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자, 오늘은 시간은 산상수훈, 어, 산상수훈. 우리 나 선생이 안 보이네? 여기. 오케이. 에? 은영이는 컨디션이 또 안 좋나? 음. 방에서 들을 거예요. 자, 산상수훈. 음. 이, 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은 바리새인, 바리새인 그러면 뭐를 대표하는 건가요?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려면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야 된다라고 철저히 믿는 아주 도덕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정말 훌륭하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그 당시에 어, 이스라엘에서 아주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 지도자급들이야. 정말 일반인들의 모본이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 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니까. 그래서 조건적 사랑으로 이라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어때요? 존경받을 만큼 착한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인간적인 이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야 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야. 음. 자,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어, 그 상당히 더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음, 음. 그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가장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바리새인들 볼 때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천국 가야 될 사람들. 예수님이 딱 볼 때는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왜 그럴까? 답은 벌써 드렸잖아.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가장 조건적이라고 보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정반대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들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불러요? 한국말 성경으로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식당에 자주 간다는 말이에요. 외식. 그렇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은 진짜 착하고 도덕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위선자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착할 수가 없다. 즉 그들이 지키고 또 있고 그들이 지키라고 가르치는 율법은 잘 들여다보면 지킬 수가 없고, 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은 그 못 지키는 율법을 가지고 나는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참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인간들, 가장 구원과 먼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말도 안 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마치 무슨 말처럼 들려요. 율법 안 지켜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가르침은 정말로 정말로 아차 잘못하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자 여기서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걱정 마. 죄를 짓더라도 일어서 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뭐요? 안 와.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 자꾸 지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들려 안 들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이니까 그렇게 들려. 왜 그 말을 은혜를 무엇으로 공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믿기만 하면 되고 그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니야. 그거는 조건적 논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건적 논리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야 돼. 자꾸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야 우리가 그 조건적 논리,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자유를 조금씩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나 같은 놈도 어떻게 구원을 이미 받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그때 본래부터 기록돼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는 게 맞아요? 감사하다. 그 감사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저런 하나님이라면 저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3장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면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청천벽력 같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는 니고데모는 자기가 이때까지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 가르쳤다. 또 자기가 배웠던 거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 뭐부터 달라요? 니고데모는 왜 문둥병자리 문둥병에 걸렸냐? 왜 중풍병자들 중풍이냐? 왜 환자들이 암에 걸렸냐? 다 뭐 때문이라고 가르쳤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 거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 거다. 사실은 죄 때문에 병 걸린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 것은 아니야. 벌 준 것은 아니고 뭐예요? 내가 조건적이고 내가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짓는 거거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왜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미워 안 미워? 미워. 내 돈 떼먹었는데 미울 수밖에 없지. 우리는 조건적 논리의 감옥 속에서 사니까.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내 돈 떼먹어도 뭐요? 안 미워야 그게 즉 원수도 안 밉고 오히려 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알고 있으면 내 원수, 내 돈 떼먹은 나한테 사기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아니요? 정상이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원수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은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원수도 사랑한다. 너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옳다고 생각하지. 그건 옳은 게 아니야. 원수가 너를 사기쳐서 네 돈을 갈취했으면 너는
미워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고 그래서 누가 누구의 유전자를 꺼? 그렇지. 내가 나의 유전자를 꺼서 그래서 병든 거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원수를 미워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 유전자를 꺼버린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그 사망, 그 질병으로부터 너를 어떻게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왔지. 이렇게 되네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참 확실히 정리를 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예수가 하는 일들을 쫙 보니까 자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벌 줄 거야. 그래서 알아서 기라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예수는 그냥 문둥병자 있으면 어떻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뭘 요구도 안 해.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 회개하면 문둥병 고쳐줄게. 그런 거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한 건도 없어. 문둥병 환자들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고쳐준다고. 그렇게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도. 그러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시는구나. 이거를 환자들이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누구까지 깨달은 거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그 여인도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조건적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네. 그게 이제 대단한 믿음이다.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이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던 이 환자가 깨닫게 되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왜? 조건 없으니까. 가서 만지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조건은 본래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믿으면 나아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이 여자는 이미 희망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될 거야. 그 희망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기뻐가지고 대식이처럼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대식이는 본래 그런 짓 못할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부어버린 거요? 간때미가 부어버린. 그러고 박사님이 그래도 사랑할 거라는 걸 안다. 그럼 이게 복음이다. 복음과 이 사회의 도덕
율법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 말. 응. 그렇잖아. 어. 이 복음을 모르면 이놈의 새끼가 나오는 거지. 그 복음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 예, 예. 그래서 아이고, 지금 어? 얘도 그렇지. 얘도 이 나이에 젊은 거를 젊은 놈을 끌고 나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참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복음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치유의 장소야.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 생기가 넘치는 곳, 행복한 곳. 그래서 치유받는 곳이야. 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탁 찾아왔으니까,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율법,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그 도덕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건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조건적이고 틀렸어. 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돼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3장. 예. 요한복음 3장 그럼 사람들은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거기 딱 하나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3장 1절부터 쫙 보고 내려가야 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 너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늘나라 근처도 못 간다. 나는 네가 구원받기를 바란다.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제 이런 이제 헛소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때까지 네가 배웠고 가르쳤던 것 다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이 드디어 이 군중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죠? 예수께서 이 군중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무선적으로 공식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서요? 제자들이 나타나.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연예인들로 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야 오늘 현역 가왕 해도 되겠더라고. 현역 가왕.
그래서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현역 가수로서 어떻게 드디어 등장하는 장면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장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다.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 삶이라는 말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처음에 공식석상에 데뷔를 하는 데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이제 가르친 것의 정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정점은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정점은 어디 가서 이제 찍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누구예요? 나도 틀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사건은 십자가 예수를 아주 확실하게 드러낸 장면. 뱀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죄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죄의 창시자. 죄의 창시자라는 말은 무슨 주장을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 를 처음으로 주장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된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계속 이 우주를 통치해서는 이 우주는 어떻게 되고 만다?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가서 파멸되고 만다. 그 말 맞아요. 지금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어? 파멸로 가고 있잖아.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 교수가 그 사람 똑똑해. 이 지금 AI가 이렇게 가면 이제는 AI가 그냥 컴퓨터만 아니고 AI를 어디다 집어넣어? 로봇에 집어넣어. AI가 이제 사람 노릇을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월급 안 받고 공짜로 일해주는 직원들이야, AI들은. 그러니까 생산가 이런 게 뭐예요? 돈이 안 든대 이제. 그러면 막 생산자들이 뭐예요? AI 지금 현대자동차 보면 알잖아. 자꾸 뭐를 하니까 노사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이제 자꾸 뭐예요?
AI가 그 직원들 다 대체해가지고 지금 노동조합이 뭐요? 큰일 났어. 어. 앞으로 노동조합 이제 다 망할 거예요. 어, 어, 그렇죠? 뭐 망할 수밖에. AI가 다 착착착착착착 다 하니까. 예. 그래서 요즘 새로 짓는 자동차 공장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성 이건희하고 현대 정의선하고 그다음에 어, 어, 삼성 이재용하고 현대 정의선하고 어? 엔디비아 젠슨 왕하고 다 만났잖아. 왜? 삼성도 다 이제 어, 다 AI로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현대도 우리도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젠슨 황이 필요해. 어, 그렇죠? 어. 이제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어떡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뭐요? 먹고 살 시대가 온다. 네. 천국 같죠? 음, 일 안 해도 돼. 그래서 기본 뭐예요? 기본 소득이 어떻게?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기업체는 돈을 넣어요. 엄청나게 와 생산비가 절감되니까 그렇죠. 생산비가 별로 안 들어 이제 월급 안 줘도 되니까. 어 그러니까 물가도 뭐 자동차 값도 싸지고 막 그래서 어 이제 어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게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막 기업체들은 돈을 막 왕창 벌기 때문에 정부는 그 기업체로부터 뭐요? 세금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막 돈이 정부가 남아 도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본소득 기본적으로 직장 없어도 뭐예요? 어,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역사적으로 과거에 딱 한 번 있었대. 로마, 로마가 다 정복했잖아. 그래서 저 뭐 가서 뭐 정복당하면 다 노예가 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노예한테 월급 안 줘도 되잖아. 그 노예를 시켜서 이제 다 시키니까 막 돈을 막 버는 거야. 농산물도 넘쳐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기본 소득을 줬대. 어저께 보니까 아, 일론 머스크하고 그 세 분이 대담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는 기본 소득이라고 그러지 않고 기본 고소득이라고 그러더라고. 어, 기본 고소득. 그렇죠. 우리 배선생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은 일할 게 없어. 일할 게 없으면 좋까 안 좋을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건데 왜 무섭냐 하면 사람은 일을 해야 존재 의미를 느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맨날 이러고만 있어. 이거 맨날 해야 된다면 지겨워 안 지겨워? 의미가 없어져. 인간이 왜 살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데? 뜻에 반응하는데. 내가 살아야, 내가 없어도 다 살 수 있다고. 가족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 그런 시대가 되면 무서워.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난해져서 굶어 죽는 것보다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할 일 없고 할 일 없으면 나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니 그러면 그러면 무슨 환자들이 막 생길까? 우울증 환자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게 앞으로 올 세상이게. 근데 그런 세상이 10년, 20년 만에 도달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모든 것은 빨리 진전되고 있다는 거지. 참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이거 얘기가 일로 갔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뱀은 죄예요. 나도 이 인자도 어떻게 들려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왔는데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먹을 것도 시원찮고 뭐 맨날 뭘 먹어야 돼? 물도 광야의 물도 시원찮고 먹는 거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밖에 없고 이게 뭐야? 옛날로 뭐요?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선택한 거예요? 뭐를 선택한 거예요? 그 죽음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 하나님 필요 없다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죽겠다는 선택을 한 거예요. 왜? 노예 생활 자체는 그건 죽음인데 그걸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을 다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누구한테 다시 속아버린 거야? 사단에게.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죽겠다를 선택한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사단이 성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 다들 뭐요? 아이고 왜 사냐?
이제 아무 걱정거리도 없어. 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암 걸린 것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야. 어. 왜? 암 걸려서 투병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있는 거야. 그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살아가. 예.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암이 있더라도 지금 암 걸려서 보내는 이 시간이야말로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의미가 없다면 아무것도 생각하기도 싫고 그렇죠. 아무것도 관심도 없어지고 뭐의 노예가 돼? 쾌락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나타난 현상. 로마의 콜로세움이 왜 지어졌게? 로마 시민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면 인간이 뭐를 추구해? 일은 하려고 그래도 할 게 없고, 그거를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지. 네. 그래서 요즘 TV가 할 일이 없어 이제는 엔터테인먼트만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TV 조선에서는 트롯, 예? MBN에서는 현역 가왕, 그걸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 와글와글 재밌다, 와 살만 난다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뭐예요? 콜로세움을 짓고 거기서 노예들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사람 죽이는 흥분하게 하고, 그게 다 그런 이유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이제 참 큰일 났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불뱀이라는 뱀을 탁 보내서 막 물어. 물면 막 다 죽어. 그래서 이제 이 큰일 났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모세 보고 뭐라 그래? 어떻게 좀 해봐, 모세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좀 해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뱀은 이게 지금 너희들의 죽음은 누구 때문이다? 사단 때문이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해.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그 불뱀처럼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나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달린 불뱀 대신에 내가 달린 것을 보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장면이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나를 불뱀처럼 불뱀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 것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불뱀으로 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이집트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니까.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음을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선택해서 죽는 죽음을 내가 상대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의 죽음을 대신해 주는 것을 준 것을 믿는다면 사는 거고. 그렇죠. 그 십자가를 보지 않고 저것과 난 상관없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율법과 상관없고 무엇과 상관이 있다? 믿음에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는 믿음? 우리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고 다 죽게 되어 있다.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주고 죽는다는 것을 믿고 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장 16절을 어떻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온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 돼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죄인들을 일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으니 그 인자 장대에 달릴 뱀 대신 달릴 인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너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너도 이렇게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서 바꿔야 한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뭐가 바뀌는 것이다? 생각이 완전히 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에서 도덕적으로 착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누구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도 깨닫기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으로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실 일을 제일 먼저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해준 거야. 이제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이 없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나타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뭐요? 뒤집어 놓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너희가 배웠던 거하고는 내가 앞으로 가르칠 것은 전혀 180도로 다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순간입니다. 이거를 알고 산상수훈을 봐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첫 부분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 산이라는 말은 되게 우리가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았어요? 산. 그러니까 이 산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말은 결국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왔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성전은 다 어디에 지어요? 산 위에 짓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하던 그것이 어디서 했는데 산 위에 있는 성전에서 했는데 그 성전이 바로 누구다? 나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란 말을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상징을 그림자라고 그럽니다. 성전, 율법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자, 그래서 또 그 두 번째 입을 열어.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참 성경은 이상한 책이다. 가르치려면 당연히 입을 열어야 돼, 안 돼? 근데 이 성경 그거는 말할 필요 있어 없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셨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구태여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왜 성경은 입을 열어라고 구태여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데, 그런데 생기를 어떻게 넣으셨다? 그냥 주셨다고 그러지 않고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래요. 불어넣었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불어넣었다면 생기를 불어넣었다면 그 생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뭐예요? 말씀. 말이니까 입으로부터 나와야지. 그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옛날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르는 그 생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때까지 바리새인들한테 배웠던 그 조건적 사랑의 얘기는 율법적인 얘기는 완전히 뭐예요? 그건 안 나와. 율법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율법은 결국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위대한 혁명의 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놓기 위한 그런 사건이 산상수훈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 이르시되. 예, 이 말은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여기 God 뭐예요? said.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저게 그냥 현대인들에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원어 히브리 말로는 이르시되가 다마르입니다. 다마르.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지금 입을 열어 다마르 하셨다. 이 다마르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기를 받는데 그 생기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말씀 그거를 다마르라고 그래. 다마르 하셨다. 자, 그래서 이 다마르를 이제 지금 산상수훈에서도 이 다마르를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5장 에 보면 saying 그랬죠. He said. 그래서 이게 이제 다마르.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럼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command라. 그 이제 명령.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십계명 10가지 명령이라는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0가지 다마르 말씀. 그 말씀은 약속이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마르 하셨다. 뭐라고 다마르 하셨다? 빛이 있으라고 다마르 하셨다. 그 말은 명령한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하셨다는 말은 내가 빛이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십계명은
Ten Commandments, 10가지 명령이 아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10가지 명령이다 이렇게 알면 결국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조건적 하나님이 되게 돼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다마르인데 다마르는 뭐라? 약속이 돼요. 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그 다마르 하면 빛이 있으라, 다마르 하셔서 빛이 있으라 그랬다. 그거는 빛이 있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빛이 있게 하겠다.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 보고 뭐라고 그랬다? 뭐라고 다말을 했다? 얘야, 젖 먹어라. 젖 먹어야지. 그것은 지금 말도 못 알아듣는 아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엄마는 젖 먹여 줄게라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젖꼭지를 입에 물리고 이제 그래서 젖을 먹으면 아기는 그래서 아기를 무럭무럭 어떻게 성장하게 하는 것은 엄마가 하는 것이지 아기 지가 알아서 크는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단말을.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그게 변질돼 버렸어. 그렇게 되면 이런 의미는 사라지고 말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하나님에서로부터 변질이 돼가지고 명령의 하나님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명령의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누가 장난을 한 거요? 사단이 장난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 원문은 아직도 commandment가 아니고 ten commandment, 10계명이 아니고 원문은 여전히 뭐요? 10가지 다말로 나와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맨 첫 가르침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이거 아주 골치 아픈 말이에요. 골치 아픈 말. 이거를 조건적으로 보면 이런 골치 아픈 말이 돼버려. 자,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거를 무엇으로 읽으면? 명령으로 읽으면. 너 복 받고 싶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저 복 받고 싶은데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복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 뭡니까? 근데 그 성도가 목사님께 질문하는 질문의 기초는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복을 주시는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조건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은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건 뭔데요? 욕심을 비우면 비우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러면 상구 이놈을 보니까 욕심을 다 비웠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줘야지. 대충 이렇게들 해석하고 있도록 성경 번역도 어떻게 그렇게 번역했어요, 안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나, 그렇죠? 그 번역한 대로 배운 사람이나, 그것을 배우고 있는 교인들이나 다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을 무조건적 사랑의 기본으로부터 한번 보시면 이 말부터가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에서 보면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옛날에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전통이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 야, bless 복이라는 말을 단어는 영어로 뭐예요? bless입니다. bless. bless. 이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blessing이라고 하고, blessed. 지금 여기는 뭐예요? blessed 그랬죠. blessed는 무슨 뜻이야? 복을 이미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라는 뜻은 그런 번역할 수가 없어. 이미 복을 받은 자는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수, the poor in spirit. spirit은 뭐예요? 영이야, 영. 성령입니다. poor는 뭐예요? 가난하다. 즉, 이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이 가난한 줄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알게 됐어, 그거를? 나는 성령이 더 필요하구나.
성령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더 부어주셔야 돼? 성령을. 그래서 나는 성령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깨달은 맥락하고 같은 거.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십계명을 들고 보면서도 오케이, 알아서 지키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지켜서 구원 천국 간다면 나 지켜볼 거야. 그거는 나는 이거를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난 이거 못 지켜.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야?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를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잃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게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 성령을 받으면 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네. 그래서 성령 받은 상태와 성령을 못 받은 상태로 성경을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성령을 안 받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어떻게 보일 뿐이다? 조건적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혁신이 아니요. 자, 그래 놓고 보세요. 그런 사람,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복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즉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그러니까 복은, 성경에서 복은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은 생기예요. 생명.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 이렇게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들과 뭐요? 새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럼 물고기들이 뭐 장사합니까? 사업합니까? 그리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유전자가 세포들이 세포 분열이 왕성해지고 유전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 복이라는 것은 생기야. 그래서 생기의 주인은 뭐예요? 성령이야. 나는 성령이 생기가 더 필요하구나. 나는 생기를 충분히 받으면서 살지를 못했구나를 느끼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말을
예? 심령이 그걸 왜 또 심령이라고 번역했냐 말이야. 원문은 영인데 성령인데 심령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버려? 내 마음으로 해석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 번역이 참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theirs, 즉 어떤 사람들? 나는 성령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곧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생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 생기가 필요하다면, 저는 생기가 아주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 속에 있는 생기, 곧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생기를 제가 성령을 계속 받으면서 이 말씀에 있는 진짜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생기가 필요해 안 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이제 떠올라서 이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면 저는 그리고 이제 졸려. 그러면 누워서 어떻게 자자 하면 그냥 안 자요. 잠 속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경우는 맞아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상구라는 인간은 성령과 계속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야. 누구 때문에? 첫째 누구 때문에? 첫째 나 때문에. 네. 그럼 둘째 뭐예요? 여러분 때문에. 근데 성령이 그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그 성령 생각, 말씀 생각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아셨죠?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성령 그걸 받는 것이 복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저런 복덩어리가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경원 씨처럼 그것이 필요하고, 그렇죠. 절실히 왜? 이거 안 받으면 죽잖아. 간 이식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뭐예요?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제일 집중해서 듣고 제일 감동받고 그래서 눈물이 북받치고 그러면은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생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암 환자로 자꾸 무슨 생각만 하게?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을 추구하게 돼. 아시겠죠? 생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절실히 하나님만이 내가 이 암 공포증, 공황장애 때문에 심지어는 뭐까지 지갑 속에 넣은 사람이야? 부적. 이 청량리 뒷골목에서 무식한 점쟁이가 보낸 그 부적을 최신형 벤츠를 굴르는
이상구의 지갑 속에 있다는 게 창피해서 죽겠더란 말이야. 이 부적 믿고 있을 바에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믿기 싫었던 하나님이라도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이 공황장애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뭐예요? 그 순간 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기가 팍 번쩍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세로토닌, 엔돌핀 빡 켜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갑에서 부적을 어떻게 꺼내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탁 넣고 나서 보니까 공황장애가 없어졌어.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집중해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성령이 부족해. 를 느낀 사람들의 것이 뭐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내가 성령을 충만해 나는 뭐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려면 나는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그렇게 충만한 쪽으로 가는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니까 아직도 성령이 부족하지만 천국은 이제 네 거가 되었다라고 전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 천국은 영이 가난한 것을 깨달은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이야. 왜?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추구하고 추구할수록 내가 성령을 더 부어주고 하기 때문에 네가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기를 받아서 기뻐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건강해질 것이야. 그게 바로 천국이야. 너는 나와 함께 하는 인간이 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나도 저 박사님처럼 성경 말씀에 관심이 그 필요성을 저 정도로 느끼고 싶고 그림 보니까 말씀 깨닫고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설명해 주시는 박사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하지. 그러면 나도 이 성령, 이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생기를 받고 그러면 낫게 저 두목처럼 낫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다른 거 찾아볼 생각은 없어. 말씀만 깨닫고 내가 행복을 누리는 동안 내 유전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신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식이 표정 보세요.
저 표정만, 전 대식이 표정 보면 내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거, 그럼 저런 상태에서는 뭐 내 암덩어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막 줄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성령이 아직도 부족해도, 부족한 상태일지라도 내가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의 를 위하여 있는 것이 뭐요? 천국이다 이 말이야. 완전해야 천국이다가 아니에요. 부족함을 깨달아. 내가 성령에 대하여 배가 고프다. 그래서 우리 루디아도 성령에 대하여 그렇다면 나도 이 말씀을 더 깊이 어떻게 깨달아 보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복을 받은 것이야.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승리하는 누리아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완전하게 되면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조건적인 착각을 하지 않도록. 비록 성경은 그렇게 잘못 번역이 돼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대목을 찾으면 이게 조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구나. 본래는 무조건적 사랑의 뜻으로 성경 본래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질문하고 또 공부도 해보고 해서 마침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조건적인 말은 아니구나. 내가 아직도 이제 초짜로서 부족해도 나는 성령을 더 받고 싶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렬하게 깨닫고 싶다. 그래서 그 생기를 받아 낳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방향을 잡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정말 나는 이미 아직도 암과 투병하고 있지만 낫지도 않았지만 이미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순간부터 천국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투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